예, 지난 수요일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님 형상에 관해서 좀 공부를 했었어요. 좀 예민하긴 한데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형상은 뭐냐? 이제 이런 질문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이제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이해할 때 하나님 형상은 영이시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부분을 제 결론을 어떻게 맺었는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결론을 맺었던 이유는 그동안의 철학적인 신관 때문에 그렇게 맺었었다. 근데 성경 곳곳에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인간의 어떤 모습과는 좀 다른 부분이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전제가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뭐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이시다 이렇게 이제 결론 맺어버리기는 너무나 아쉽다는 거죠. 그러면 논증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이 맞지 않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 곳곳을 많이 대드렸어요. 그걸 많이 대드렸는데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이 다시 설명을 쉽게 설명했을 때 우리 인간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하고 기도하러 올라가서 변화산상 사건 아시잖아요. 올라가셨을 때 기도를 하시고 오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그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래서 감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변형된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모습이 곧 하나님 형상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 형상 모양이라고 하는 전제가 그럼 그 하나님 인간이란 말이냐 이런 전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청옥과 같고 펴고 막 이런 성경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분이 그럼 사람이다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 형상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형상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 그럼 어떻든 간에 하나님 영이시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인 거니까 이 부분을 성경적으로 볼 때 왜냐하면 모세 같은 경우도 시내산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등을 배웠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등을 배웠고 얼굴은 보지 못했다라고 돼 있다고요. 여러 곳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관해서 또 모양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땅지향적인 생각으로 그분을 이럴 것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라고 전제를 하시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하나님 형상이 뭐냐 모양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분은 사람처럼 생겼어 이렇게는 못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철학적인 신관이 이럴 것이다라고 해서 하나님 영이시다라고만 결론을 맺어놔 버렸으니까 그럼 하나님 영이시다라고 얘기를 해보면 그동안의 우리 신학의 흐름상 철학적인 신관이라는 거예요. 철학의 신관에 의해서 성경이 규정되고 신관이 정립됐으니까 그걸 조금 우리가 좀 뛰어넘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시지만 왜냐하면 존재라는 게 계셔야 되잖아요. 존재하시지만 그건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다. 그분이 우리 인간처럼 뭐 코, 입, 귀가 달렸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규정할 수는 없다. 다만 어떤 그게 의인화해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이라 본다면 어떻든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어떤 형상 모양이라는 관점이 손을 보고 손을 봤다 그랬거든. 등도 보고 그럼 얼굴을 보면 죽는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부분 좀 뒤에다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시다라고 그냥 끝 해버리면 너무나 우리가 좀 막연한 얘기 같다. 이렇게 정리만 했어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그냥 하나님 영이시다. 여러 정도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철학적인 신관에 근거한 하나님 형상의 모습이다. 이렇게 지금 여러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요거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공부하면서 여러 학자들을 이렇게 찾아 들어가서 봤는데 여러 학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철학적인 신관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물론 한국 신학에서 이 부분이 아직 통용은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지만 여러 학자들이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는 교회니까 그런 정도는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영 그럼 끝 이렇게 해버리기는 너무나
좀 그렇다라고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 인간처럼 생기셔서 이렇게는 쉽지 않다. 이해하셨죠? 그런 정도. 청옥을 편듯하고 또 우리 계시록적으로 얘기해도 그분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놨으니까 분명한 것은 요한이 볼 때도 그렇습니다만은 또 모세가 보는 여러 상황들을 또 종합, 또 성경 곳곳에 또 우리가 수요일을 찾아봤던 본문들이 있는데 그런 용례들 쭉 찾아볼 때 그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시다라고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등을 보고 등을 보고 이런 식으로 기록됐으니까 물론 이제 그 성경이 의인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본문 같지는 않고 그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정리했습니다. 자, 오늘 이어서 공부를 해볼게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도 나이가 좀 들어가시고 저도 나이가 좀 들어가는 입장에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 모양이라는 관점에서도 마찬가지고 성경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할 때도 똑같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부르심에도 똑같습니다만은 성경의 어떤 계획 또 인생 어떤 설계도랄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노드맵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만은 이런 성경도 정확하게 하나님 설계도로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설계해 놓으시고 그대로 흘러가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결론을 맺어놓은 것을 가지고 쭉 흘러가고 있고. 그다음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최소한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설계도가 필요하다.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지금 5월달이죠. 5월달이니까 6월, 7월 말 정도면 방학하죠. 7월 말 정도면 방학하는데 얘들이 첫 번째 방학하면 뭐부터 해요? 뭐부터 하죠? 이렇게 콤파스로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놓고 둥근을 그려놓고 시간대로 나누잖아요. 그 계획표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초등학교 아이들이 방학을 해도 콤파스로 이렇게 동그랗게 둥근 원을 그려놓고 시간을 쪼갠단 말이죠. 나는 이 방학 기간 동안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살거든요. 물론 다 지킨 아이들은 없겠지만 어떻든 계획을 하죠. 그러니까 안 한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인생 계획표를 가지시라. 그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나름대로 저의 인생 계획표를 가지고 저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어느 순간 어디까지 연구해야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쭉 제가 계획을 하고 가요. 그냥 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너무 느슨해져요. 느슨해지고 간단해요. 그렇게 너무나 느슨해가면 편하긴 하죠. 지금 공부해 놓은 것만 해도 좀 몇 년 그냥 놀아도 그냥 한량처럼 왔다 갔다 해도 충분해요.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가 될 수가 있고, 저 개인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렇게는 못 합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을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인생 설계도를 쭉 가져보세요. 우리 젊었을 때는 나이 좀 먹고 싶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 나이가 이제 들어가신 분이 대부분이시니까 어때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벌써 5월이잖아요. 벌써 2018년, 오늘 18년 맞죠? 2018년인데 벌써 5월 달이에요. 그러면요, 이제 몇 개월 있으면요, 저도 60이에요. 징그럽게 먹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금방 먹어버려요, 금방. 이게 시간이, 제가 여기 들어올 때 40대 들어왔거든요. 40대 들어왔는데 지금 14년째잖아요, 우리가. 여기 들어온 지가 14년째 맞죠? 14년째인데요. 그러면 저도 40대 아주 88할 때 들어왔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60이 다 됐다고, 이제. 금방 돼버렸어, 금방. 이게 교회 세우고 지금 교회 건축하고 이렇게 교회 세웠는데 이제 몇 개월만 있으면 60이 된단 말이죠. 금방 갑니다. 금방 하는데 어떻든 지금 오는 과정까지는 잘 왔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여러분도 잘 오셨는데 이제 이후에 다시 인생 설계도를 다시 한번 쫙 짜보는 거죠. 물론 이제 제가 지난주 설교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미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개인적인 계획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그것은 제 나름대로 준비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거고, 교회가 전체가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할 거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계획표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이제 그런 계획표들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좋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래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런 크든 작든
큰 일은 작은 일이든 관계없이 그런 설계도를 가지고 간 것이 참 좋겠다. 이런 책이 있어요. 10년 후 미래를 바꾸는 단 한 장 인생 설계도라는 책이 있어요. 외국인이 쓴 책인데요. 10년 후 미래를 바꾸는 단 한 장의 인생 설계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왔더라고요. 저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10년 후에 여러분 계획을 쫙 한번 설계해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냥 일하다 죽었더라. 그게 그렇게 하긴 너무나 좀 그렇잖아요. 일만 하다 죽었다. 그건 너무나 좀 우리 장모님 여기 계시는데 저 양반 이제 평생 자식들 사실상 이제는 꼬부랑 할머니 돼가지고 아무 일 못 하시잖아요. 너무나 이제 불쌍한 거죠. 당연히 주무신 게 다행이네. 근데 이게 아쉬워요. 이제는 허리 꼽아가지고 힘 못 쓰니까요. 못 하는 거예요. 자식들 위해서 평생 일만 하신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 가끔 하거든요. 일만 하시고 돌아가실래요? 네, 그러거든요. 이제 그만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몸으로 움직인다면 중요합니다만은 그것이 일을 위한 일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피곤한 거죠. 인생이 여러분 정말 우리 너무나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나.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뭐 직업적인 관계 똑같습니다만은 만약 나는 열심히 직장만 다니다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좀 아쉬워. 아닌 것 같아요. 좀 기왕이면 우리가 좀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인생 설계를 쫙 가지고 가면서도 멋지게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여러분 맞아요? 맞죠? 정말이에요. 열심히 돈만 벌다 죽었다. 그러면 어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뭐예요? 도대체? 열심히 돈만 벌다가 죽었다. 자, 우리 동생한테 가끔 그 얘기 하거든요. 너 돈만 벌고 죽을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돈은 벌어놨잖아요. 많이 벌어놨는데 또 이제 돈 더 벌려고 주식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제 또 1억 천금을 또 늘리는 거죠. 전 아무 얘기 안 했어요. 뭐 가짜나서. 정말 솔직히 가짜나서 말 안 했어요. 뭐 1억 가지고 뭐 책을 3권 읽어가지고 주식을 해서 돈을 벌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주식 만만해요? 여러분 주식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주식이 그냥 뭐 돈을 벌려주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냥 조금 투자해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그래. 근데 이게 좀 돈 많이 벌겠다는 욕심이잖아요. 욕심인데 뭐 금방 뭐가 보이고 잡힐 것 같은데요. 그냥 까먹어요. 까먹는다. 물론 1000사람이 한 사람 정도, 10,000사람이 한 사람 정도 좀 번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탕진해요. 결국에는. 해보세요 한번. 다 탕진합니다. 여러분 복권 사면 복권 되던가요? 곧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느낌에. 이거 하나만 딱 되면 끝난다고. 가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사보세요. 저는 제가 일평생 지금 60년 다 됐습니다. 한 장 사본 적 없어요. 그거는 화응된 꿈이니까. 그런 설계는 하지 말아요. 그 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기도한 게 낫지. 우리는 그렇게 1억 천금을 노리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그건 물론 이제 복권 도와주려면 하세요. 그 복권을 통해서 복지사업하고 도와준다는 개념을 한다면 하십시오. 100장에 사고 하시라고요. 근데 그게 돈을 벌어서 한번 땅 해서 뭐 로또 한번 당첨되고 싶다. 여러분 저 카지노 같은 데 가보세요. 여러분 그 흉물스러운 차가 그 강원도 그쪽에 강원랜드 그쪽에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고급 세단 차들이 쫙 깔려 있잖아요. 앞에 번호판 다 띄워버린 거예요. 그 번호 차 맡기고 돈 해서 카지노 들어가 돈 탕진하고 인생 폐가 망신하고 차도 끌고 가지 못하고 차가 그대로 방치돼 있어요. 동네 사람들 흉물대고 난리거든요. 근데 그걸 간다고요. 그거는 기독교인들이 없겠어요, 여러분? 거기는 사장이 없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1억 천금을 노리고 한번 배팅을 하는 거죠. 다 망하는, 그게 여러분 되게 돼 있질 않아요. 어찌다 한 번씩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한번 탁 열어주는 것 뿐이지, 여러분 이 장치가 그 사람들 소원하게 되게 돼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 가서 차 맡기고 인생 맡기고 저당 잡혀서 사는데요. 다 망하는 거예요. 폐가 망신하고 집에도 못 가고 단지는 거렁뱅이 되고 노숙자 되어서 평생 살다 죽어요. 자식들을 가겠어요, 여러분? 문서 가지고 다 해서 차를 잡힐 정도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 정도인데 이러면 가가지고 1억 천금을 노리고 그렇게 해서 되겠냐고요. 근데 사람들이 노린다고요. 복권, 로또 이런 사행 심리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건 진짜 잘못된 것들이에요. 그 시간에 여러분 땅을 파보세요.
땅은 거짓말 하잖아요. 이명 권사님 내가 가서 그 마늘종 뽑아왔습니다만은 허리가 아파 죽겠죠. 갔다 오신 분들. 아주 힘들어요. 좀 더 해 올라가는 욕심도 있고 또 좀 기왕에 갔으니까 좀 다 해드려야 되겠다 싶었는데 다 못했어요. 왜냐하면 또 그 권사님 어머니 애쓰시잖아요. 좀 노력하자 해서 부지런하게 했거든요. 치지도 않고 그냥 부지런 했는데 갔다 오면 이제 여러 가지 수확이 있잖아요. 땀 흘린 만큼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또 그것만 해요. 또 바닷가 가서 해쳐 떠서 갖고 오고. 이렇게 몸이 수고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쉽지 않아요. 근데 노력하니까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일확천금을 노리고 순간의 찰나를 누려버리면 인생은 망조들어요. 우리 즐거운교회 성도들은 그런 일 하려고 하면 오히려 밥 한 끼 사 먹으세요. 그 돈으로 밥 한 끼 사 먹는 것이 나아요. 아니면 누구 대접하든지. 그러면 그것만은 남잖아요. 일확천금 누리려고 그 로또 그거에서 뭐 어쩌게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러려면 저 밥 한 끼 사주세요. 그거 가지고. 그게 훨씬 나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되게 돼 있질 않아요. 근데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주식하려면 공부하고 하셔야 돼요. 그거 그냥 되잖아요. 이 경기 동향과 모든 공부와 그 회사의 모든 것들 꿰뚫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계 경기, 경제 모든 것들을 다 꿰뚫고 또 정부 정책 모든 걸 꿰뚫고 다 이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만만하냐고요? 만만하진 않아요. 또 주식은 방법도 다 다르고, 그냥 이러면 한 군데 몰아넣다가는 완전 쪽박 차는 거예요. 그거 하지 못해요. 근데 그걸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데 인생을 걸면 안 돼요. 그런 데 인생 걸지 말고 그런 시간이 있으면 땅을 파세요. 땅을 파서 땅에다 일구어요. 땅에다가. 오히려.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하고는 직장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사업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시라고요. 그게 훨씬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으뜸이 되고 여러분 직장에 최고가 되려고 한다면 그걸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프로야구 선수를 보세요. 여러분. 프로야구 선수들 여러분 그게도 등급이 있잖아요. A급, B급, C급, D급. 나머지는 또 기타, 열애. 똑같은 프로야구 선수지만 1년 동안 내에서 이런 밥 못 먹는 사람 많아요. 연예인들은 어때요, 여러분? 마치 연예인들이 뭐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고 좋을지 몰라도요. 전체 연봉을 따지면요. 1,000만 안 된 사람들이 70% 이상이에요. 70, 80%예요. 이름만 번지름하지 실질적으로 몇 사람을 위해서 그 연예인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00명에 1명, 1,000명에 1명이 스타가 되잖아요. 얼마나 그게 어려운 길인데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청소년들은 무조건 연예인은 동경하고 연예인 해보겠다 그러는데 일단 받쳐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게 물론 이제 뜯어 고치면 되긴 되는데 그래도 본바탕 이런 데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본바탕 이런 데 돼야 되고 또 돈도 있어야 고치는 것이지 그냥 못 고쳐요. 그리고 끼도 있어야 되고. 저 같은 사람 하라면 하겠어요? 성도도 못 웃기는데 어떻게 태어나가서 그랬어요? 그럼 체질도 안 맞고. 못하는 거예요. 저한테 아무리 하려면 못해요. 저는 뭐 또 밀어도 못해요. 그거. 저는 그런데 못해요. 우리가 잘하는 것을 잘할 수 있도록 거기다 인생을 투자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을 여러분 보실 때 성경을 지엽적으로 보지 말고 문맥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문맥 전체를. 성경을 볼 때 가장 빠지기 쉬운 것이 지엽적인 거예요. 성경 전체 큰 전체 틀을 갖지 못하면 지엽적이 빠져버리면 성경 헤어나지 못해요. 제가 여러분 일전에 이런 설명을 했잖아요. 만일에 등산을 가셔서 조난이 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 위로 올라가라. 나도 툭 튄 데로 올라가셔야 돼요. 툭 튄 데 올라가서 밑을 쳐다봐야 돼요. 거기서 빙빙 돌면 항상 그 자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죠? 그럼 지쳐 죽어요. 이게 큰 문제예요. 근데 조난 당하면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급해지잖아요. 급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그럴 때는 무조건 위로 올라가셔야 돼요. 툭 튄 대로. 좀 위로 올라가서 머리 내다보면서 올라가셔서, 여러분 나무 속에 갑자기 안 보이잖아요. 그럼 죽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무조건 위로 올라가서 좀 이렇게 능선이 늦게 올라가서 꼭대기로 올라가서 밑을 쳐다보면 방향이 보여요. 그러면 살아요. 근데 조난당해서 죽게 된 원인이 마음이 급해지고 이렇게 마음이 막 이러니까 빙빙 잡아도는데 1시간 돌아봐야 그 자리예요. 돌아봐야. 그러면 나중에 지쳐서 탈진하고 죽는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산도 보고 숲을 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무를 보라고 하잖아요. 경제적 용어입니다만은
여러분 인생도 똑같고 성경을 보는 눈도 똑같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만일에 지금 현재만 보면 안 되잖아요. 10년 후, 20년 후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걸 보지 못하면 절대 안 되고. 또 여러분 성경도 똑같습니다만 성경 전체 그림을 딱 그려놓고,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절대 벗어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에요. 이 틀을 잡아놓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 갈 수 있어요. 저같이 성경 연구한 사람이 잘못 오류에 빠져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껴버려요. 놔둬버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100%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우리의 지금 이 형상 모양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성경 전체 틀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진리 말씀 우리가 말씀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형상이라고요. 말씀들이 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성경 결론이고, 제가 이미 설명드렸던데도 계시록 19장에 넘어가서 그 형상들이 어떻게 된다. 20장에 넘어가면 그 형상의 말씀들이 이제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의자에 앉는다고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이게 감히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건데 그 하나님 보좌에 사람이 앉았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자리에 어떻게 사람이 앉아?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이제 우리가 공부를 못한 거죠. 곧 그 얘기는 말씀이 된 자들. 말씀이 하나님과 진리로 의로 하나 된 자들이 앉아서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 그리고 심판하는 권세를 가져버린다. 말씀을 선포해버리면 그 말씀들이 심판의 권세가 돼버린다. 그 설명했잖아요. 그 계시록 20장에 나오면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 연결된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우리가 말씀이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에 큰 틀 가져놓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창세기가 중요하고 계시록이 중요하다는 이유는 바로 그런 서론과 결론이라는 것을 딱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는 그 속에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것이지. 한 구절 한 구절 보고 가는 건데, 여러분이 원어를 공부한 것도 똑같고 성경을 읽는 것도 똑같고, 원어도요, 원어만 봐서는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어려울 때가 많아요. 잘못하면 잘못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체 틀을 다 가지고 있으면 원문을 보더라도 그 전체 틀 속에서 원문을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다 해석을 해놓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특별히 원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상당히 그렇거든요. 그걸 하나하나 해석해 나가는 작업이요, 만만하지가 않아요. 근데 틀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전체 틀을 모르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지금 죽어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생기가 들어가면 살겠죠.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서 있는 제 안에 생기가 없으면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이죠. 레피시만 들어가면 짐승이 되는 거죠. 레피시 하이, 하나님 생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하나님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얘기예요.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사람에게는 두 종류가 있고 짐승이 있고 하나님 생기가 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 생명, 생기라는 생명이고, 아담이라는 말은 제가 이미 설명드렸던 대로 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담은 피다. 그래서 사람 하나님 피다.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그 피가 이제 죽어야 되는 거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요드라는 것들이 존재해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 그걸 설명하는 것이고, 담이란 말이 이제 피란 말이거든요. 생명이란 말이고, 아담이란 말은 하나님 피, 이런 설명이 하나님 생명이 되는 거죠. 그건 피를 흘려야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진리 말씀 여러분들 뼛속에 잘 박혔으면 좋겠어요. 한 말씀 한 말씀이 박혀서 그 한 말씀 한 말씀 여러분들을 끌고 나가셔야 돼. 여러분들을.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힘으로 우리를 끌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진리가 나를 지배하고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또 하나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보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 못 본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걸 좀 거꾸로 이해를 하면 신의 세계는 죽어야 하나님 만난다.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은 대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곧 그 얘기를 거꾸로 뒤집으면 이 말이 어떤 역설인데, 신의 세계는 바로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을 만난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못 만나요.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똑같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우리의 사고로 잡혀버리면 이해를 못해요.
성경을 연구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도 똑같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도 왜냐하면 우리 사고체계로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땅의 생각이니까. 항상 우리는 땅의 생각과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수준의 성경을 봐보면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성경도 그렇게밖에 열리지 않아요. 근데 그거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보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역설적으로 신의 세계는 하나님 보는 세계예요. 하나님 계신 그 세계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죽어야 봐요. 여러분이 죽어야 말씀이 들리고 이해도 깨달아져요.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 죽어야 들린다고, 죽어야. 내가 살아 펄펄 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펄펄 뛰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특별히 데무트라는 단어 속에 이 때라는 것을 빼버리면, 이게 빼버리면요, 달렛을 빼버리는데, 무트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요, 무트와 달렛이라는 단어에 아주 중요한 것을 설명해요. 이 데무트라는 대라는 부분은 문이란 말이에요. 문이란 말이 숨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문이냐면 데무트라는 문은 죽음의 문. 성경의 십자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데무트라는 말은 문이라는데 어떤 문이냐? 죽음의 문이다. 그 데무트, 게 형상가 모양이라고 했잖아요. 모양이라는 이 말은 내가 죽어야 되는 문이에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 형상 모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무트라는 단어 속에 무트와 달렛이라는 단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 단어인데 그건 죽음의 문이래요. 데무트는 죽음의 문이에요. 여러분이 데무트라는 모양이란 말인데 모양이라는 단어 속에는 생기와 같은 것이고 이 속에는 죽음의 문과 같이 여기를 통과해야 돼요. 이게 성막으로는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죽어야 되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성소는 살아서는 못 가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생명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가 죽어야 가는 곳이에요. 그게 지성소예요. 그래서 이 달렛이라는 단어와 무트라는 단어 속에서 말씀을 숨겨 놓으신 건데 그게 바로 죽음의 문이다. 죽음의 문을 통과해야 가는 곳이 바로 지성소고 천국이다. 하는 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문제가 성경에 계속 나를 죽여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죽음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 계속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이런 부분을 쭉 좀 설명하는데요. 법궤 속에 두 천사 등장하는 지성소의 문제를 다루면서 바로 지성소가 무덤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는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살아서 못 들어가요. 여러분 성소 휘장이 그냥 찢어집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십자가에 들어가 죽으시니까 성소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성소 휘장이 찢어져야 지성소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 죽으시니까 열리는 거죠. 똑같아요. 그래서 데무트라는 단어가 이 달렛이라는 단어가 무트라는 단어를 통해서 죽음을 통과하는 문. 그래서 지성소는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자아와 세계관 이것들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가는 곳이에요, 지성소가. 그래서 지성소는 여러분 전쟁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전쟁. 지성소는 전쟁이에요. 전쟁에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보세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전쟁하잖아요. 전쟁은 7 족속들을 진멸하죠. 진멸하는데 곧 그건 우리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 죽이는 거죠. 자, 한번 시간 다 되긴 됐어요. 한번 펴봅시다. 아주 졸리죠? 저기 앞에 분이 조금 안맞이 해주시고. 저도 보기엔 덥긴 덥네요. 네, 좀 이렇게 허리 운동을 해보세요. 네. 네, 좀 시원하시죠? 바로 끝내줄게요. 전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것 때 우게티에고라는 단어를 설명했죠. 나는 더 이상 없고 그리스도로 사는다. 똑같은 얘기. 다 성경 그 얘기만 해요. 방법을 좀 다르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된다. 계속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게 얘기를 표현될 뿐이고 표현상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원리는 간단해요. 죽으면 돼요. 죽으면. 저와 여러분 죽으면 지성소는 열려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보세요. 가나안 땅 7 족속들을 다 진멸하는데 여부수족 남겨놓으니까 그 때문에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일평생 동안 이스라엘 괴롭히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계시록 20장 지금 끝부분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 죽는 날까지 그래요. 죽는 날까지. 계시록 20장에서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래야 된대요. 우리가 안 죽는다는 쉽게. 우리 자아가 그렇게 강해요.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 20장 보고 유로를 받았어요. 계시록 20장에 제가 마무리를 짓는데 그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 일은 죽는 날까지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를 봐도 그렇고 성도를 봐도 그렇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변하는 저와 여러분들 볼 때마다 속이 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저 인간은 왜 그러나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잖아요. 나는 왜 이래?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죽는 날 그날까지 그런대요. 그래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인정해 주시니까 너는 평생 동안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그래야 된단다. 그렇게 할 거다라고 말씀해 놓으셨으니까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날까지 가자고요. 조금씩 하면 돼요. 조금씩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들어서면 돼요. 그래서 내 자아를 비워내면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완전 비워지면 하늘나라 가겠죠. 여러분 빨리 죽고 싶으면 빨리 하면 돼요. 조금 더디게 하시려면 좀 더디게 하면 되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잠언서에 그랬잖아요. 부하기도 하고 다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렇게 된 것처럼 또 실질적으로 너무 선하거나 악하게 되면 선 때문에 빨리 가고 악 때문에 빨리 가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악의 장이 차면 빨리 가고 선의 장이 차면 빨리 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구조니까 좀 적당히 가면 좋긴 할 것 같아요. 좀 더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저와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 변하지 않는 때문에 어떤 성도 때문에 또 남편 아내 때문에 힘드신 분 계실 텐데요.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간은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간다는 것. 천천히 간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부지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왕 같은 재산을 살기를 원하신 분들은 부지런하게 우리가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결론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서 일하실 때 한 번 정도 말씀 생각해 보고 나에게 뭔가를 쓴뿌리가 있는지를 하나 잘라내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